우리 오늘 읽었던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심적인 주제는 11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즘 11조에 대한 얘기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비춰져 있고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 설교를 잘 안 하는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근데 교회 중직자들이나 재직들은 꼭 11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11조를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11조를 설교하는 경우 교회가 돈을 요구하는구나 라는 이런 선입견을 미리 가지고 계셔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내라 안 내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11조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명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이 11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간혹 어떤 분들이 11조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11조는 성경적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인 필요 없다고 하는데 신약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찾아봐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11조의 용도는 뭐냐? 어떤 용도를 사용하냐면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자들의 사례비나 이런 걸로도 교회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내가 왜 목회자들의 주머니를 불리는 일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운영과 목회자들의 사례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부분이거든요. 실제로 11조는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그런 사회적 편견은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1조를 강조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조회수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10,000회가 안 넘어요. 그렇지만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단이나 그런 집단들이 하는 설교들은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걸 누가 줬으면 하고 바라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조를 내라고 하는 교회는 가짜다, 가지 마라. 11조를 내지 말라고 하는 교회가 진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좀 악의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11조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11조가 신구약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정책이어서 그래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게 복지 정책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국가가 도와주고 지역사회가 도와주잖아요.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없어요. 그냥 남편이 죽었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돌아가셨다, 고아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내가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 이 땅 관리나 이런 것들은 여자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법에는. 그러면 여자는 그냥 굶어 죽어야 되나요? 아니면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우리 자식들, 어린 애들끼리 있는 집안은 굶어 죽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막으려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11조라는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1조를 단순하게 무슨 목회자들의 어떤 주머니를 채운다, 무슨 교회 운영에 사용된다, 그런 것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규정들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강력한 규정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안식일 규정이에요. 너 주일날은 우리는 그걸 이제 안식일 계명이 이제 주일날 계명으로 바뀌었다고 보는데요. 이 주일날을 지킬 때 반드시 지켜라. 너 꼭 쉬어라. 다른 사람들도 꼭 쉬게 해라. 이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구약 시대 사람들의 상당수는 노예거든요. 노예들입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주인이 쉬게 하질 않아요. 자기는 쉬면서도 노예들을 쉬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예들을 안 쉬게 하는 주인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소위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이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규정이라면 11조에 관련된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강력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강력한 규정으로 만드셨는가? 이거를 안 하면 그 사회가 무너진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에 관련된 규정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제311조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11조를 좀 시간상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는 보면 크게 11조가 세 가지로 언급이 돼 있어요. 그걸 제111조, 제211조, 제311조. 그러면 3번 내니까 결국 10의 3을 내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더해지는 건 아니고요. 제1, 11조, 제2, 11조, 제2, 11조가
각각 11조의 방향이 다른다는 걸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11조는 뭐를 내는 거냐면 곡식, 당시에는 이제 주로 보리랑 밀 농사를 졌거든요. 그 곡식에 대한 11조를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낸다든지, 그 다음에 이 올리브 기름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를 키웠거든요.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그 그림에 11조를 낸다든지,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포도 열매를 바치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게 이제 소위 곡물의 11조거든요. 그 다음에 양과 소와 염소의 새끼 중에, 염소 중에 10마리를 기준으로 10마리가 지나가면 10마리마다 이렇게 나무떼기로 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10마리씩 10마리째 되는 거는 하나님께 11조로 바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일 좋은 거 11조로 바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양이나 제일 좋은 염소나 소를 바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양과 소가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조들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나무떼기를 대가지고 10번째 거를 그냥 바쳐라,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이게 11조의 일반적인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11조, 저희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11조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 11조는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지는 않고 설명만 드릴게요.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회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레위인들이 각각 동네마다 살고 있거든요. 그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성막이나 성소나 혹은 성전을 수리하는 비용, 관리하는 비용, 우리로 말하면 교회 관리 비용이나 교역자의 사례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이걸 정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정해놨냐면 당시에 일반적인 지파의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땅이 있습니다, 소유주가. 근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직업도 갖지 못하게 해놨고 땅도 안 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먹을 것들을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또 제사장에게 줘요. 그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요즘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이 제일 가난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분의 1을 받으면 생활이 넉넉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레위인들은 극빈층에 속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여러분 최근에 나온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보면 우리나라 담임 목사님들 평균 사례비가 1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대부분 석사까지 하시거든요. 대학을 마치고 석사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박사까지 가신 분도 제법 많아요. 그렇지만 평균 사례비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목사님들의 70%는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부목사님들은 좀 나아요. 담임 목사님들보다 생활이 좀 납니다. 왜 나냐면 어려운 교회는 부목사님이 없어요. 대부분 부목사님 있는 교회는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왜 담임 목사님들 사례비가 적냐면 교회가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님이 5명 있는 교회, 10명 있는 교회, 시골교회, 또 평균 연령들이 7, 80대를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생활이 극빈층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일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레위인들이 항상 극빈층이에요. 극빈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반드시 11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11조를 나는 어떤 이유로 난 11조를 못하겠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영적인 암흑기가 오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암흑기를 크게 따진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 그때가 영적인 암흑기 중에 한 30년 되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 나쁜 왕은 오래 살아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었는데 50년 가까이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 영적인 암흑기의 대표적인 왕들이에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11조를 안 했어요. 11조를 안 했더니만 성전 관리가 안 됐어요. 성전 관리가 더 이상 안 되고 레위인들의 어떤 그 생활비가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럴 때만 레위인들이 살다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레위인들이. 그 레위인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럼 성전 어떻게 돼요?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80년 동안 예배가 없었어요.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영적 개혁을 하려고 무지 애를 쓰거든요. 안 돼요. 한번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 적이 있는 이후로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넘어가고 그리고 끝나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데 나라는 못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나라 세운 건 1948년도인가 47년도 그때 일이에요. 최근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라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그때 망한 이후로 나라를 못 세우거든요. 그만큼 이게
당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11조 안 낸다고 무슨 성전이 문을 닫겠어? 서로 안 내기 시작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성전이. 그리고 레위, 난 안 돼도 또 목사님들은 있겠지. 근데 목사님들이 견디다가 레위인들이 결국은 다 떠난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목회자들 보면 쿠팡에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또 어디 물류센터 일하시는 분들은 많고, 또 좀 양심 있는 목사님들은 그 대리운전 같은 걸 하시거든요. 목회랑 같이 하려고 대리운전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일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성전과 성막과 성소를 관리하는 비용, 두 번째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사례비로 이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례비로 사용된 것은 이 사람들의 생명수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인들은 성전에 못 오게 했어요. 성막에도 오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위인만 살려두셨어요. 그런데 레위인도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너무나 엄하게.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향을 바치거든요. 향을 바치는데 그 향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것 말고 다른 걸 좀 바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에 타서 죽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 성막에서. 그리고 나서는 누구도 성막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내가지고 백성 대신에 레위인이 하고 또 제사장이 이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그런 생활을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이제 11조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물론 아브라함 때도 11조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이제 출애굽 과정 가운데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으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내 대신 섬기는 사람들 대신에 내가 그들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라서 내가 예배의 참여자가 되고 예배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11조 생활을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나는 예배는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11조 생활 같은 건 나는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결단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예배의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서리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재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분들에게는 11조 생활을 반드시 교회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위 제일 11조라고 하는 거고요. 제2 11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건데, 제2 11조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거든요.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잘 아는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6월절이 있고, 6월절 지난 다음에 한 50일 지난 다음에 77절이라고 불려지는, 그때 당시가 맥주절이라 그래가지고 보리랑 밀 같은 거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 앞에 오려면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멀잖아요. 그리고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이 같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이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려면 이 비용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비용, 일주일씩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일주일씩 걸리는 비용, 갔다가 오는 비용까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머무르는 비용, 식비,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제21조예요. 제21조는 용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걷게 되냐면 거기는 곡식만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나 밀을 바치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바치고 포도주를 바치는데 대신에 동물을 바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동물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동물이 너무 많이 죽게 되면, 이게 어떤 제물로 많이 죽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시대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긴 동물을 바치라고 하진 않으셨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제21조를 드릴 때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너희 가족만 가지 말고 너희 동네에 있는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꼭 데리고 가라. 그 사람들 비용도 너희가 부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제2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11조는 매해 드리거든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7로 나눴기 때문에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넷째 해, 다섯, 여섯째는 제11조를 드려요. 근데 7번째에는 안식년이라 안 드려요. 그 해는 아무것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제21조는 첫째 해, 둘째 해, 제11조를 드리고 난 건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첫째 해, 둘째 해 11조를 드리고, 셋째 해는 안 드려요.
넷째, 다섯째에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섯째는 안 드리고 일곱째는 어차피 안식년이라서 없고, 그러니까 제1 11조는 1, 2, 3, 4, 5, 6 이렇게 드리고 7년째는 없고, 제2 11조는 1, 2, 4, 5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3 11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제3년과 제6년에 11조를 드리도록 하나님 규정을 정해놨는데, 다시 제2 11조를 말씀드리면 절기를 지키러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나는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조용히 갔다 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게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너희 동네에 있는 레위인하고 동네 어려운 사람들 반드시 데려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 비용을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모아놔라. 꼭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꼭 데리고 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21조의 원칙이에요. 만약에 저는 싫어요 그러면 나는 예배드리러 가지만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는 예배드리러 못 가는 거예요. 나는 기분 좋게 예배드리러 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배 못 드려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에게 우리가 그 후원을 하잖아요. 후원을 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는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인끼리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충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예배가 유지되게 하려면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왜 그 사람과 책임지냐 그러는데 성경은 책임지래요. 그래야지만이 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도 같이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비용, 식사 비용, 숙소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는 사이에 또 가난했던 사람들은 여행하는 기분이잖아요. 여행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21조예요. 하나님은 제21조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축제를 할 때 같이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제21조를 축제의 11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 번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갈 때 꼭 이 11조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에 모아놨던 거 이거 가져가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비용을 가지고 쓰면서 함께 갖도록 하나님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제31조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12절에 보세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보시면 셋째 해, 셋째 해라는 말은 매 세 번째 해예요. 안식년을 기준으로 세 번째 해, 여섯 번째 해, 그때는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제1 11조를 드리고 나서 제3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거는 용도가 뭐냐면 구제예요. 이 11조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네에서 이렇게 펀드 같은 걸 만들거나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돈 관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돈을 주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하나님은 직접 주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라고 하는 이유는 받는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이에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50만 원을 줬어요. 근데 누가 줬는 줄 알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리고 준 사람도 내가 너한테 50만 원 줬지, 그리고 기억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도움 받았는지 모르도록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고, 준 사람도 생색을 안 내요. 내가 누구한테 줬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께 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낸 거를 그 사람이 그걸 그냥 받아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뭐 나랑은 아무 상관없고 난 하나님께 낸 거고, 그거는 그 동네에서 받아서 그냥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조건에, 이 11조에는 반드시 맹세 규정이 들어있어요. 1, 11조, 22조에는 맹세 규정이 들어있지 않는데 제3 11조에는 맹세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3절에 그리할 때 11조를 드릴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도 맹세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돈을 낼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 합니다. 이거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3 11조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철저하게 드리는 겁니다 하고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맹세하라고 한 이유는 이거는 절대 사람들이 사적으로나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안 내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상당수가 굶어 죽어요.
이 사람이 11조를 제3 11조를 안 내게 되면 그 지역의 과부나 어린아이들, 고아들이나 나그네가 굶어 죽어요. 이거는 반드시 내야 돼요.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 내요. 나는 하나님께서는 못 내면 안 된다고 해서 이거 강제 규정으로 넣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어떤 맹세를 하게 되냐면 14절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애곡하는 날이란 말은 장례식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행사는 장례식이에요. 정말 자기 부모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긴 시간 동안, 일주일도 하고 좀 생활이 넉넉한 집들은 한 달씩 장례식을 했어요. 긴 시간 동안 장례식을 하면서 떠난 분에 대한 예의도 갖추고 그런 게 이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필요하네요. 그런데 여기 맹세를 뭐라고 맹세하냐면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했다. 정말 부모님 장례식 하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정말 이거는 내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이거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 맹세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꼭 이래야 되나요? 죽은 사람 하는 것보다는 산 사람이 중요해서 그래요. 내 부모가 죽은 것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돌아가신 부모 잘한다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 누구를 굶겨 죽여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불가피한 일, 정말 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때는 꼭 11조는 제3 11조 내가 반드시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중간에 보시면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다. 부정한 몸이란 말은 주로 이제 음식에 관련된 것들이나 또 몸에 체액이 묻거나 뭐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말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벌 때 부정한 방법으로 벌지 않았고, 이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로 드리려면 이 돈을 관리하는 동안에도 죄를 지면 안 돼요. 이 돈을 만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거는 제1, 11조, 제2, 제3 다 모두 포함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을 제대로 드리려면 돈 버는 과정이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리고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난 어서 큰 돈이 생겼다.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뭐 투기를 해서 돈이 모았다. 그런 식으로 11조가 안 돼요. 또 내가 돈을 어쨌든 벌기는 공정하게 벌었는데 내가 늘 죄를 짓고 그렇다. 그러면 공정한 11조가 안 돼요. 그래서 11조, 제3 11조를 기준으로 보면 11조는 이건 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11조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 중간에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해 이를 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보면 아까 애곡한다는 말과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서 죽은 자라는 말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라든지 혹은 동네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그런 데는 저는 돈을 쓴 적도 없다. 이 돈뿐만 아니라 어떤 돈도 저는 죽은 사람 제사나 혹은 우상 숭배에는 돈을 일전 사용한 적 없다. 부정한 거나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제가 온전하게 행했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서 살지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란 뜻입니다. 이게 원래 뜻은 이스라엘에는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에요. 처음에 정탐꾼들이 가서 좋게 보고 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좋은 면을 얘기했잖아요. 좋은 걸 본 거예요, 그 사람네들이. 살만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보고 나서는. 그렇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집트, 지금은 이집트가 살기 어렵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집트는 에덴 동산 같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이 지금이랑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척박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11조 생활로 가능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사례를 지급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부유한 사람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절기를 지키도록 같이 가자. 그래서 여행 비용이나 절기 지키러 가는 비용을 이웃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네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동네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전부 다 11조를 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그 동네는 적어도 굶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낙원이어도
아무리 우리가 파라다이스라고 불러도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 것을 나눠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게 되면, 먼저 제1, 11조를 안 하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두 번째는 제2, 11조를 안 하게 되면 나는 예배 드리지만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비용 외의 것들이잖아요. 또 교회가 구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했던 거거든요. 제가 11조 규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세 가지 종류로 드리라고 했는데, 엄밀하게는 10의 2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10의 2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제1, 11조는 곡물과 동물을 같이 바치는데, 제2, 제3에서는 동물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10분의 2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제1, 11조는 첫째 해부터 여섯째 해까지 매년 드리는 거지만, 제2, 11조는 1, 2, 4, 5, 그다음 제3, 11조는 3, 6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1, 제2, 제3 다 합쳐봤자 정확하게는 10분의 2가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10분의 2를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떳떳했어요. 우리 10분의 2 제대로 드린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켰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것일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이 되잖아요. 제7년. 그때는 소득이 없어요. 그때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해에는 11조를 안 내요. 이웃을 위한 11조도 없고 절기를 위한 11조도 없어요. 이미 모아놨던 걸 가지고 그때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1조 생활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복주시고 성도들을 복주려고 하는 복지 정책이에요. 제가 아까 11조는 왜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영적 성숙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내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제1, 11조밖에 안 드리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거 구약의 법인데 지금까지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구약에도 성소가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지만 오늘날도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때에도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갈 때 자기만 가지 않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듯이 지금도 어려운 교회들과 어려운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통해 가지고 그거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교회를 운영하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들, 저희 교회가 10몇 교회 이상을 후원을 하잖아요. 후원을 하고,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위원회에서 구제를 하고, 이렇게 교회가 점점 이 비용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선교 비용이나 구제 비용을 늘려가지고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꼭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11조를 하지 마라,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도가 보이세요? 이걸 보시면 저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저걸 가지고 어려운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도와야 되는 저걸 못 돕게 하는구나. 저걸 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는 저걸 못 돕게 하는구나. 그 사람들의 말이 달콤하게 보입니다만 악의에 찬 얘기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좀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도 그렇고 느헤미야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로 전부 11조 개혁이에요.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아예 폐쇄시켜버렸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굶다 싶어가 다 떠나버렸네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느헤미야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이게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돌아와야 되냐면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돌아와야 돼요. 근데 제사장은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레위인이 없냐면 숨어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 레위인들이 하도 가난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더 이상 이제는 차라리 바벨론 상에 사는 게 낫지, 가나안 땅에 가면 자기는 굶어 죽을 거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목회자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자가 안 돼요. 목회자 수급이 안 돼요.
제가 총신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신학생이 한 해에 1000명이었거든요. 지금 2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학교의 대부분 90% 이상은 미달이에요. 목회자가 없어요. 지원이 안 돼요. 그 가난한 길에 누가 가요, 이거를? 100만 원도 못 버는데. 대학 나오고 박사 나오고 100만 원도 안 돼 누가 가요? 안 가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인데 레위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레위인 좀 잡아와라. 그래서 레위인들 잡아가지고 몇 명 데리고 끌고 같이 갑니다. 느헤미야 잘 보시면. 그래서 느헤미야 종교개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종교개혁에는 11조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11조는 그래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도울까? 선교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하나님 우리의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나눠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제대로 예물이 되려면 내가 정상적으로 돈도 벌어야 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바르게 사는 게 좀 쉽나요? 어렵잖아요. 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물되게 드리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 이게 11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하려면 거룩한 삶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삶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덜 짓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리려고 지금은 드리는 게 어렵지만 나중에 드리다 보면 성숙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11조 드리는 삶을 산다는 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된다는 뜻이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을에 정한 이유는 우리가 이때 감사가 참 많은 계절이잖아요. 내가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나 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게 뭐가 생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 때문에 저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절망하고 쓰러질 뻔했는데, 정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뜻밖의 누군가의 도움으로 제가 일어났습니다. 감사의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것에 만족한다 그러면 이기심이잖아요. 우린 지금 이기적인 종교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작은 것들을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나 혼자 나의 감사거리를 머물러 보니까 이 감사가 개인의 감사에 끝나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깝게 있는 교인들, 또 친인척들이나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들 좀 많이 나누세요. 많이 나누셔서 정말 위기에 처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이런 분들이,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들의 이런 나눔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저희 교회가, 또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11조의 정신을 잘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과 함께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